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창세기 서론을 말씀을 드렸죠. 먼저 명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베레시트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죠.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70인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 성경에 이제 제네시스로부터 게네시스로부터 이렇게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뜻이죠. 모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제 불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왜 기록이 되었느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도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구조도 살펴봤죠.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11장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 또 형식적으로 보면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방금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그리고 뭐 읽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영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맨 처음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처음 시간을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그래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은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저기 태초는 헬라어로 보니까 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처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영원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 처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가르칠 때 엔 아르케, 즉 태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뭐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똑같이는 쓰여 있지만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가리키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둘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어떻게 종합을 해볼 수 있냐면,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즉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한 첫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일하신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저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 장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성인 분자도, 그리고 어떤 역사도, 그리고 어떤 화려한 문화도, 혹은 어떤 국가도, 어떠한 우주의 신비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신비해 보이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우주의 신비가 베레시트,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신비해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의심할 여지 하나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베레시트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아주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베레시트는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의 도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사 속에서도 항상 베레시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를 짓고 전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시면서 뒤늦게 내가 저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이미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베레시트가 있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 허둥지둥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베레시트,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믿어서 시작이 된 믿음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트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 즉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있어요. 태초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태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는요, 창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구속사 속에도 다 적용되는 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언어로서 이렇게 기록한 책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누가 기록했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 인간이 기록한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니고 이 성경마저도 뭐가 있냐면 성경 안에도 태초에가 있어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게 처음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성경의 처음이 아니고 뭐가 처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이. 그 베레시트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구원과 회복 속에 사실은 다 거기에 뭐가 기본이 돼 있어요?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벌써 그것이 다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먼저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 속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베레시트, 태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저걸 딱 빠뜨리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다 하게 된 거지. 베레시트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베레시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태초라는 저 말씀을 결코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예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을 원어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뭘로 기록이 되냐면 엘로힘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전부 엘로힘이에요. 원어를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쓰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요. 이제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맞죠? 왜냐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기록된 거고 창세기 2장에는 창조가 그 기록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로하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복수형이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 엘로힘이 복수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신론적인 사상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단수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이 사용됐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동사가 사용됐어요.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인데 그 바라는 단수형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가 나왔으니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형 단어를 사용해놓고 단수형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수죠. 그러니까 창조하시다라는 것도 복수가 사용되는데 단수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써놓고 단수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신론적인 사상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한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역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제가 저번 주인가도 한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창조를 비롯해서 구약의 역사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진 거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런 게 없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도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저 한 하나님 곧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났고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from God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시자가 되시는 거예요. 창시자가 되세요. 그럼 저렇게 성부 하나님이 창시자가 될 때 성자 하나님은 옆에서 쉬고 계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아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신대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살펴보면 그로 말미암고 through God the S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냐면 창조의
수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수행자가. 하나님이 가라사대할 때, 가라사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한번 보자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럼 놀고 계셨느냐? 그게 아니고 시편 33편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온 우주 만물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기 기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인데 저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 기운은 냄새밖에 안 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 영 자신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에 의하여, by God,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도 저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놀고 계시다가 십자가,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다가 오늘날 성령이 교회를 주장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또 성부 성자 노시고 성령만 일하시고, 그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 이면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죠. 작정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이 밑받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적용하심으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 하늘이 복수형으로 쓰이기는 했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땅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늘만 창조하시거나 땅만 창조하시거나. 그런데 하늘과 땅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요, 하늘은 어떤 것이고 땅은 어떤 것이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곳. 땅은 인간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땅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인생에게 주셨다. 이사야 45장 18절 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창조하셨죠? 거기 거하세요. 그런데 땅도 조성하시고 그걸 견고케 하셔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땅은 인간이 거하는 곳. 그래서 저렇게 지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항상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한 게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고를 쓰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땅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은요, 저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이제 어디로 한번 가져와 보냐면 저와 여러분 인격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천지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한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이고 우리의 이 육신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만 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만 창조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하늘을 위의 것을 자꾸 찾는 삶을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혼을 가진 우리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천지를 갖다가 하늘과 땅을 구속사적으로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구속사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사적으로 적용해보면 땅은 첫째 아담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늘은 둘째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님. 첫째 아담은 어디서부터 났어요? 땅으로부터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천지라는 거는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보시면 기록된 바,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46절 그러나 먼저가 뭐예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신령한 자니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7절 보니까 첫 사람은 어디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 청사진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벌써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청사진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첫째 아담도 보내시고 둘째 아담 보내실 것을 다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청사진처럼 정확하게 저 한마디 말씀 속에 표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랬죠. 바라. 창조하시니라. 바라예요. 바라인데 바라라는 단어는 저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물건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홈디포 같은데 어디 가가지고 재료부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부터 사가지고 그 재료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바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우리는 재료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지만 바라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그 창조를 가리킬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전에, 그 단어라는 전에 무엇인가, 어떤 존재나 무엇인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바라 창조, 주권적인 창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날 창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사 이게 아니고 가라사대, 그냥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렇게 첫째 날 빛의 창조가 있었던 거죠. 자, 둘째 날은 보니까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역시 하나님이 가라사대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날에만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날은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그 묻이 땅이죠.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가리키죠. 묻이라는 단어가 마른 땅이에요. 그냥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완전히 마른 땅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바다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마른 땅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물을 드러내셨죠. 어쩌면 수천 년간 잠겨 있었을 그 땅을 하나님이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놓으신 다음에 완전히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른 땅을 드러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걸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셋째 날은 저걸로 끝이 아니고 묻을 드러낸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나와요. 셋째 날 계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뭘 하신 거예요? 묻을 드러내셔가지고 그걸로 끄신 게 아니고 거기에 풀도 자라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도 자라게 하시고 각 종류대로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목을 자라게 하셨죠. 근데 나중에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짐승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 15절 보시면 역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저 광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저 생물은 뭐겠어요? 물에 사는 생물이 뭐예요?
물고기, 당연히 물고기죠.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느라.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종류대로 하신 거예요. 진화가 아니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자. 역시 종류대로 냈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땅에 사는 짐승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창조하신 역사가 있냐면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기 우리라는 단어도 뭘 암시하는 거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랬더니 창세기 1장 30절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쭉 다 읽어봤는데 저게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일정한 패턴이 바로 뭐냐면 저거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실 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참 고향. 응? 저의 참 고향이 어딜까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참 고향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참 고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가라사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타국에 오셔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나올 때 여러분 쪽으로 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세요? 사실은 다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고향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는 성취하는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진선미. 미스코리아 진선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말씀이 성취된 바로 거기에 다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이쁘다 하는 기원이 어디겠어요? 그 기원이 뭐예요? 여자들, 남자들 뭐 잘생기고 화장 이쁘게 해서 그 아름답게 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바로 거기에 우주의 진섬이,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많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곳에 뭐가 있냐면 참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 좋았더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부. 너무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저 우주의 진선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런 세계였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토부가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있는 거야? 진선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그 타락한 세계는요, 그냥 죄짓고 타락해가지고 시궁창처럼 썩은 냄새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무리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이쁘게 찍어 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아담 타락 이후에 그 토부 아름다운 세계가 생겨났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곳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심으로 저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생겼고 거기에 또 우주의 진선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거기에 복종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만 봐도 썩어 문드러져요. 저기만 봐도 썩어 아무리 문명이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다 추악해요. 그런데 십자가만 딱 보시면 어떤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십자가만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현장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 생축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세상만 보면 답답하시다가 예를 들면 십자가만 보시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토부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요 그냥 그걸로 사실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좋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세계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선해, 의로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요 그걸로 그 인생은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 속에. 충만한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끝까지 인도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 바둥바둥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요 어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증거를 찾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만이 아니고 내 모든 삶과 신앙성,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택한 백성의 모든 삶과 신앙성에 항상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베레시트, 태초에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믿고 그걸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베레시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